다니엘서 1장 1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을 잠깐 또 복습해 보면 기원전 605년에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는 느부갓네살의 이제 봉신국이 되어서 세 가지 요구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제 바벨론을 섬기는 봉신국이 되어서 이 바벨론에 조공을 바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패전의 상징으로 성전 기명을 바벨론 신전으로 옮기는 그런 이제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세 번째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이 유다 나라에 이제 그 상류층 사람들을 이제 볼모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 반역이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수많은 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그런데 다니엘 1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붙잡아온 이스라엘의 수많은 포로들 중에서 이 몇 사람을 뽑아서 왕궁에서 일할 만한 그런 이제 관리들을 이제 쓰기 위해서 그 아주 뛰어난 몇몇 사람들을 발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지는가 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 뽑혀진 인물들을 그냥 인재로 쓰지 않고 먼저 이들을 바벨론에 충성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기 위한 이 과정을 3년간 거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바벨론의 왕립학교에 입학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인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일할 수 있는, 바벨론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의식화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이 왕립학교에 들어가서 3년간 공부하게 합니다. 선지자 왕 480페이지에 보면 이 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이 청년들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음을 본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자기 나라의 요직에 앉히기 위하여 훈련시키기를 결심하였다. 그들이 필생의 사업을 위하여 충분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의 말을 배우도록 하고, 또 3년 동안 그 나라의 귀족들에게 허락되는 좀처럼 얻기 힘든 교육의 편의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 왕립학교에 이제 이 친구들을 이제 교육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자기 나라의 요직에 앉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고위직에 이들을 선발해 쓰기 위해서 이 과정을 이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필생의 사업을 위하여 충분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립학교의 교육 과정의 목적은 뭔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궁에서 일할 사람들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리고 이 왕립학교에서 3년간 교육 과정을 밟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 궁정에서 최고위직까지 올라가게 해서, 즉 이 제국의 심장부까지 들어가게 해서 이들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들을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 제국의 심장부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갈대아 언어와 갈대아 학문을 공부해야겠죠. 왜냐 그럼 필생의 사업을 위하여 충분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학문을 최고의 어떤 그런 이제 학문까지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의 주석을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큼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없을 만큼 가장 많은 학문적인 어떤 공부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벨론식 이름도 받아들이기도 이제 그렇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한 거죠. 이 옛날에 이제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 그 이름이 뭐죠? 이 애굽식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것과 똑같이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바벨론식 이름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는데, 이건 신앙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하는데, 근데 이 바벨론 대학에 입학하던 그 첫째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왕이 주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돌아가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이런 결심을 이 세 친구들이 했다고 합니다. 자,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이 결심은 뭔가 하면, 이걸 쉽게 말하면 이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바벨론 대학에서 내가 공부를 하지만 뜻을 정해서 그들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결심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있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평안하게 세상의 흐름에 이끌려서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면 정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한동안은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 저항하고 이 흐름에 맞서기로 뜻을 세우는 순간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런 갈등과 고민과 세상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싸움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하며 나가면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귀중한 빛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뭔가 하면 다니엘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음식을 딱 보면서 돌아와서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런 결심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제한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수용해도 이 음식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이었고, 더하여서 포도주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음식들은 레위기라든가 신명기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한 거예요. 이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신앙 양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양심이 더럽혀지는 순간 우리는 하늘과 교통하는 수신기가 망가져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차라리 이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음식은 단호하게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거부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밝히고 이 세 사람이 같이 뜻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이 결심이 참 쉽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면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면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인가 하면 왕이 직접 지정해 준 음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의 식탁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음식을 받아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왕이 하사하는 그 바벨론 왕의 은혜와 축복을 나눠받는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면 이들은 왕의 은총, 또 바벨론의 주신의 은총을 거부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왕립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바벨론과 그 나라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요. 더하여서 이 다니엘 1장 10절에 보면 이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을 거부하는 것을 허락하면 이 환관장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일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 음식을 거부하는 것을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걸고 충돌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신앙 양심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 뜻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대표로 다니엘이 그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표명하면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이 몇 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가 18살짜리 이제 이 네 청년들이 이 바벨론 왕이 세운 이 왕립학교의 가장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인
이 왕이 제공하는 이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못하겠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의 신앙 양심의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상식적인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을 허락하면 이 환관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들의 반역과 이들의 불충을 조장하는 죄를 이제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이 기록에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때 이 환관장은 아마 대노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들을 퇴학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바로 처형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키울 수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전에 엄청난 어려움을 각오하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이 결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이렇게 밤을 새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게 바로 다니엘 1장 9절의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 다니엘의 이 믿음과 이 결심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충성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게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자신의 결심을 구하니 그 다음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해서 이 상황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다니엘의 상황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산상수훈에도 보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니엘서 1장 8절 이후부터 나오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같이 연관시켜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이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뭔가 하면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환관장인 이 아스부나스가 팔레스타인의 아주 변방의 한 청년의 요구를 듣고 이 환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너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내 생명이 이제 위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하는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관장이라고 하는 벼슬이 어떤 벼슬이죠? 환관장. 네. 이 환관장이라고 하는 벼슬이 어떤 벼슬이죠? 이제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환관장이라고 하면 내시 중에서 최고의 어른이잖아요. 그럼 상선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 환관장은 어떤 정도의 벼슬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이제 보좌하는 사람, 대통령 비서실장쯤 될 거예요. 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 이제 아스부나스고요.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이 2장에 나오는 아리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인 변방의 한 소년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바로 그냥 무시하고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정황들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이 아스푸나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걸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이 한 구절 속에 나온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첫 번째는요, 이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만들어진 정말 진실하고 선한 품성이 이 환관장의 호의를 느끼게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여러 예언의 신의 주석에 나온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또다시 말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왕 48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하나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는 그의 요구는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 하지만 환관장은 그것을 허락하기를 주저하였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요구는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환관장은 그것을 허락하기를 주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따로 음식을 허락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들이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수 있다? 얼굴이 초췌해져서 매번 왕이 이제 이들을 볼 때마다 이제 매번 공부할 때마다 한 번씩 보겠죠, 그죠? 이 왕이 이 친구들이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고 물어봐서 이들이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내 머리가 달아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허락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깊은 호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환관장이 책임지면 안 되잖아요. 환관장이 아닌 누구에게 얘기하는가 하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 친구들을 감독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감독자에게 이런 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러면 우리 이 네 사람에게 3년간이 아니라 며칠간만, 딱 열흘간만 채식과 물을 주어서 시험하게 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진짜 환관장이 염려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방법을 변경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감독자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환관장의 얼굴을 한번 탁 쳐다본 후에 이 환관장의 묵인하에, 어떻게 보면 환관장의 허락하에라고 해도 되겠죠. 채식과 물이 허락되어지는 두 번째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은 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내 종교 문제 때문에 이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이 환관장이 이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요.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에게 열흘 동안 어떻게 한다? 따로 채식과 물을 주어서 시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제안이 허락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왕궁에서 이 네 청년들을 위해서 매일 하루 세 끼 음식이 나오는데 이 환관장의 허락을 받아서 따로 먹을 음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면요, 이들이 매일 물과 채식을 가지고 따로 식사를 할 때 이 바벨론 왕립학교 내에서 이들이 먹는 이 모습, 이들이 신앙하는 이 모습이 진짜 별나게 보였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큰 이슈가 되었을 거예요. 왜 쟤네들은 저런 특별한 음식을 먹지? 이 좋은 음식 놔두고 왜 저런 음식을 먹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수군거리면서 계속 물어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저기 팔레스타인 변방에 있는 히브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자기들의 신앙 때문에 이런저런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이슈가 되어서 바벨론 왕궁 내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왕에게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회자되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군대에서 혹은 회사에서
사회에서 먹는 것 때문에 혹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별나다는 주목을 받게 될 때 우리가 겪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벌써 수천 년 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바벨론에 점령되어지고 포위되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한다면 우리는 특별하고 별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 특별한 삶 때문에 이슈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나 물어봐요. 내가 먹는 거 하나 보면 나를 모르는 사람은 왜 당신 그렇게 먹습니다? 항상 물어보잖아요. 맨날 제가 토요일마다 교회 가면 왜 당신 토요일 날 교회 갑니까? 물어보잖아요. 항상 이슈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군대 내에서도 그냥 편하게 안식일을 지키면 안 지키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부대원들에게 제일 주목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특별한 삶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하게 되면 항상 이슈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특별함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복음의 빛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0일 동안 술 대신 뭐를 먹고요? 물을 마시고, 그리고 왕의 진미 대신에 채식만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추하고 뭐 이거 쭉 뜯어가지고 올라오는 걸 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먹고 이렇게 지냈겠죠. 그리고 1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음식을 3년간 먹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평가의 날이 다가왔는데 15절, 16절에 보면 세 번째 기적이 벌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3년 동안 채식을 먹게 되었다고, 허락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일 정도 채식을 하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집니까?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일 정도, 이 주석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만약에 매일 술에 취해 살고요, 매일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서 건강이 아주 나쁜 사람들은 10일 정도 술을 끊고 깨끗한 채식을 하면 몸이 많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상황이었나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매일 술을 마시고 육류를 계속 먹던 그런 사람 아니었죠. 그 전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음식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10일 동안 물과 채식만 먹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들이 다른 청년보다 10일 전과 후를 비교하는데 얼굴이 어떻고요? 더욱 아름답고 살이 막 보는데 더욱 윤택해졌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이지, 이것을 뉴스타트 10일에서 채식 10일에서 나타난 결과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로 설명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를 제대로 해석하는 그 해석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황관상 아스부나스의 마음의 역사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고 10일 동안 채식이 허락되어지는 것, 10일 후에 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만든 이 모든 것도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10일 동안 채식과 물을 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심이 중요한 것이지, 이들이 10일 동안 채식과 물을 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가 될까요? 이것이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채식과 물이. 네.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바벨론 왕궁에서도 다니엘처럼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3년 동안 이 채식과 물이 제공되어지는 특별한 역사가 펼쳐지면서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으로 그 바벨론 왕궁에서도 계속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이제 이 뜻을 정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벨론 대학에서도 정말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이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큰 도움으로 서적의 모든 내용을 볼 때마다 다 갈파하는 거예요. 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막 깨달을 수 있고, 더하여서 이 바벨론 학교의 모든 과정에서도 뛰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계속 이들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더하여서 이 다니엘에게는 또 어떤 은사를 주셨다?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사를 더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 다니엘은 이때 다니엘서 1장에 이미 어떤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이 다니엘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걸 이때 이제 다니엘은 깨닫게 됩니다. 꿈이라든가 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은사를 받았다는 걸 알면서 아, 내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백성들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디에 있죠?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점령한 세상, 바벨론의 문화와 모든 영향력 속에서 포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다니엘을 지금 하나님은 엄청난 하늘의 지혜와 축복을 이들에게 막 쏟아 부어주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하늘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때려 붓는 거예요. 어떻게 풀 서포팅을 하는 거예요.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도와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모든 걸 다 세팅해 놓고 기도만 하면 다 주려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전심으로 구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포위되어져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모든 자원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3년 후에 이제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이 바벨론 대학에서 마지막 또 한 번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이제 3년간의 왕립학교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이제 왕이 직접 이들을 만나서 마지막 졸업시험을 칩니다. 딱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주석에 보니까 왕이 개별적으로 이 청년들의 비상한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짜 수수께끼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한대요. 이렇게 막 어려운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테스트를 쭉 하는데 본문에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더 나았다? 10배가 더 나았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요? 점수를 평가하는데 이 친구들은 10점, 10점, 10점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00점을 받았다고 하는 걸까요? 10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완전수예요. 완전수. 7이나 10은 성경에서 완전수이고 최고의 수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 보면 풀무불을 이 느부갓네살이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는 말은 평소보다 7배가 아니라 최고로 뜨겁게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최고로.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궁에서 볼 때 이 다른 사람들보다 완전 두드러질 정도로 와, 저 친구들 진짜 최고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무엇이다? 이들이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래의 이들로 하여금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다음번 2장을 공부하면서 같이 연결 지을 거예요.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왕립학교에서 수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 모든 황관장 박수와 술객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게 된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여기서 이 두드러진 성적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아는 거예요. 얘가 특별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그렇기 때문에 불러들여 기한을 주는 거예요. 바로 죽이라고 했다가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그것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매 순간의 삶이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보면서 리뷰 앤 헤럴드 1889년 4월 2일자의 글을 보면 이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그는 우리가 꿈도 꾸어보지 못한 유혹으로 포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꿈도 꾸어보지 못한 도저히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유혹으로 포위되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가? 여기 보면 다니엘이 자기의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에게는 또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하여 일하신 방법이다. 지금도 그분은 달리 해보라고 하는 제안을 하지 않으신다. 인간은 구원의 계획을 완수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결심도 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편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완수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될 부분에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록을 읽어드리면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지 결국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거듭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정말 중요한 부분 한 부분만 좀 더 다루겠습니다. 이 마지막 성경절인데요. 다니엘서 1장 끝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었다?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는. 이 고레스 왕 원년 옆에다가 기록해 놓으세요. 기원전 537년. 네, 기원전 537년이라고. 바벨론이 멸망한 연도는 언제죠? 기원전 539년입니다. 539년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근데 이 고레스 원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고레스 1차
포로 석방령이 기원전 537년 한 중반쯤에 내려집니다. 그리고 기원전 536년에 이제 1차로 귀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86세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세 나이에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이제 이 80살까지 살면서 그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의 평생의 소원은 바로 뭔가 하면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바벨론의 총리를 역임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이 총리를 역임하면서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다니엘의 평생의 소원은 뭔가 하면 거기서 사는 게 아니었어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70년이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누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다니엘은 진짜 막 하늘과 교통하면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죠.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보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이 고레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포로 석방령을 내려줄 한 인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종,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 중건령과 포로 석방령을 내려줄 존재인데 그 이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 나이 한참 들어서 있는데 이 고레스가 등장했고, 그리고 이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졌고, 그리고 드디어 원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포로 석방령이 내려진 거예요. 다니엘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은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 땅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가 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이 고레스는 다니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예수님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 바벨론의 중건령,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고 그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리고 왕들의 동방에서부터 온 왕들이 길이 예비되어진다고 할 때 그 왕들은 표상적으로 이 고레스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가 나타나고 포로 석방령까지 내린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는 이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별과 같은 존재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는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평생 동안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다니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평생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다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고레스 1년까지 생존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기에 정말 어려운 이 바벨론에 포위되어진 듯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시대를 거스르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를 거스르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